안녕하세요. 블레싱 커뮤니티 처치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8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일은 가정의 주일이자 머더스데이이고 한국어로 이야기하면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가정마다 이번 주일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에 엄마들에게 물으면 절대 안 되는 세 가지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엄마 뭐 먹어? 두 번째, 엄마 언제 먹어? 세 번째, 엄마 다른 거 먹을 거 없어? 이 질문했을 때 결과는 코로나 때에 피가 코로 나올 정도로 맞을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농담 같지만 요즘 같은 상황에 엄마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은 지 한 달이 넘어가면서 아이들의 공부까지도 엄마들의 몫이 되어버렸고 엄마들의 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더스데이에는 고생한 엄마들에게 더 큰 감사와 또 응원의 또 격려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나 요즘 우리 아버지들과 또 남편들에게도 참 힘든 시간입니다. 갈수록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다른 때는 이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이라도 알아볼 텐데 코로나로 인해 모든 길이 막히면서 하루하루 참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쑥스럽고 또 서로 어색할 수 있겠지만 서로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한마디씩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내와 엄마에게는 요즘 너무 수고가 많아요. 감사해요. 남편과 아빠에게는 남편과 아빠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요. 마음속에 있지만 선뜻 말하지 못했던 그 응원의 한마디가 오늘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가장 첫 번째 공동체를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외 없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가정 공동체에서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갈수록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점점 바빠져서 함께 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고 가정 공동체는 깨어져 가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 가족이 함께 해야만 하는 이때 오히려 가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땅의 아빠와 엄마 되시는 분들께 오늘은 좀 외쳐드리고 싶습니다. 존재만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감사해요 라는 찬양입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제 함께 말씀 묵상할까요?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의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니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워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말씀 묵상할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안식년에 가난하고 빚진 자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기로 안식년의 핵심은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에서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백성들에게 안식년의 또 다른 의미, 곧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향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광야에서 채우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있는 광야 2세대, 또 그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 함께 말씀 묵상하고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라 라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이 되면 가난한 이웃에게 빚을 독촉하지 말고 면제를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 구절이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빚을 면제해주고 또 독촉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잘 살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인해 그 땅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합니다. 곧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닌 나로 인해 그 땅이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그에게 주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영적 공동체적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고 또 도전하고 싶은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거한다면 반드시 영적 공동체적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삶이 오늘 하루가 우리가 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공동체에 대한 영적 책임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러나 이 영적 공동체적 책임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오병이의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저녁이 늦었고 이들 중에는 병자도 있는데 불쌍히 여기시사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먹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신명기 본문의 제목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라와 같이 예수님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 같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 없었습니다. 먹을 것 줄 만한 것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이들에게 가서 먹고 오게 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동일한 본문이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면 요한복음 이 오병이의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먹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1차적인 것은 육신의 떡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그 육신의 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본질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공동체 안에서 감당해야 되는 영적 책임은 뭘까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분명히 감당해야 되는 영적 책임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돈으로 그들을 먹이고 우리의 능력으로 그들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1차적인 도구일 뿐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를 굶주려 있고 허기져 있는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영적 책임을 다 해야만 하는 겁니다. 혹시 지금 가정공동체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지금 직장공동체에서 예수를 아직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신가요? 우리가 그들에게 나누어 줄 것은 없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나누어 줄 만한 그 무엇이 없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것, 생명의 떡 되시는 그분의 복을 주시며 나누어 주셔서 그들에게 육신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난도 승리케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영적 안식년을 선포하며 나만이 하나님을 알고 사는 영적 회복을 누리시는 날이 아닌 아직도 그 영적 회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우리가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므로 그들에게도 영적 안식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두 번째, 10절부터 11절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영적인 복, 영적인 은혜만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해보면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게 대하여 우리의 가진 것으로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길 때에는 조금 더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다른 마음을 조금 더 품지 말고 넉넉하고 풍성하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의 손이 닿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너는 반드시 그에게 주어야 하는 두 번째 영적 원리는 복의 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다는 겁니다. 복의 주권은 바로 땅에 사는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에서는 곤란하고 궁핍한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의 손을 펼치라고 합니다. 곧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들을 섬기라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다 놓아서 그들에게 다 주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복을 받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걸까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잠깐 볼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묶으면 땅에서도 묶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다고 합니다. 복 받기 위해서, 하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을 푸는 것은 아니지만 복을 받아서 푸는 것이 아닌 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복의 주권은 어디에 있나요?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복의 주권은 분명하게 하늘이 아닌 땅,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실지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좀 부담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또 우리 주변의 분들도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 원리, 축복의 주권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다고 말하는 이 영적 원리를 믿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분이 있다면, 떠오르는 분이 계시다면 단 10불이라도 혹은 라면 한 상자, 과일 한 상자, 쌀 한 포대라도 오늘 그에게 베풀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10분을 보냅니까? 보내려면 한 100불, 1000불을 보내야지 어떻게 10불을 보냅니까? 그런데 내게는 정말로 10불 이상은 보낼 수 없는데 어떻게 10불을 보낼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요, 10불을 받으시는 분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그분 생각에 의하여 그분의 복이 결정나지만, 없는 중이라도 나에게 이렇게 10불이라도 나를 생각하고 주는구나 라고 감사의 은혜를 누리는 자면 그만큼 그에게 하늘의 은혜가 열릴 겁니다. 10불은 나에게도 그에게도 또 다른 은혜의 통로가 그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우리의 삶에게 다시 부으시고 채우시는지 함께 경험하고, 그 경험이 우리가 함께 모여 다시금 예배하는 그날 서로의 삶에 귀한 간증이 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꼭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자 있다면, 마음 주시는 분이 있다면 그를 향하여 베풀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적 공동체적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그 가정, 그 직장, 그 공동체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터인데 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의 손을 펼쳐 오늘의 말씀 제목 그대로 그에게 베풀며 섬길 수 있는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을 다시 채워주시는지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믿음의 동지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채우시고 부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BCC의 최훈영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